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을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으로 있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없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조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셨습을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에게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 죽음 이후의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마음속에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자꾸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 인생에 왜 슬픔과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까지 불행이 닥쳐오는지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읽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악인들이 더 잘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족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너무 실망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혼란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시편의 기사가. 그런데 오늘날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왜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악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치는 것일까요? 오늘 고난받는 원인을 한 5가지로 정리하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에 감추어진 축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큰 1번으로 고난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고난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서 좀 고쳐야 될 부분,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매로 때려서 교정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건너뛰어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죄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또 우리가 죄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채찍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채찍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버려온 자라고 그랬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집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매를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전에 베네수엘라 있을 때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한번 제 귀에 거슬리는 욕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아직 어릴 때이지만 매를 들어서 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들지 않는 것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실 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서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악에서 돌이키도록 채찍질하십니다. 부모가 채찍질할 때 이걸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채찍질할 때는 멀리서 채찍질 안 합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채찍질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더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근데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고통 중에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그거는 나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순금같이 되도록 만드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도가 높은 순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영광로에서 녹이고 찌꺼기를 걷어내고 또 녹이고 또 찌꺼기를 걷어내고 여러 차례 연단해서 순금을 재련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뜨거운 영광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통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순수하게 재련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에서 떠온 돌들을 보면 그저 거칠고 별로 쓸모없는 바위덩어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조각가들은 그 돌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가 그것을 정말 정으로 깨뜨려 쪼개지 않으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위 속에서 나는 아름다운 다비드의 상을 보고 있다. 그 바위 속에 숨겨져 있는 다비드의 상을 보면서 나는 그 상을 그 돌을 꺼내기 위해서 돌을 깨뜨리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난 돌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을 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정으로 쪼아내고 계신 것이 우리가 당하는 연단이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아주 고난 속에서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연단받은 다윗의 인생에서 나오는 시편의 많은 시들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연단합니다. 또 세 번째는 원인을 잘 모르는 고난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이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거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생겨요.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전에 누구누구한테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다. 뜨끔해져요. 물론 그냥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러나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꼭 어떤 일과 연관시키는 것은 올바른 죄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고난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송명희 자매님에 대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저도 오래전에 이제 듣고 그걸 봤어요. 송명희 자매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사의 실수로 평생 뇌성마비로 살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다면 60이 넘었을 거예요. 유관순 기념관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았는데 아마 이 자매님이 아직 30 전후 됐을 때 아닌가 싶어요. 휠체어를 타고 누가 밀어줘서 나오는데 이게 온 몸이 뒤틀리고 머리는 머리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팔대로 제각각 놀아요. 입에서 말은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을 누가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참 온 신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송명희 자매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가사에 최덕진 목사님이 이 곡을 붙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라고 하는 찬송 시입니다.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고, 불공평하냐고, 불평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지만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래서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정말 그 자매님은 남이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남이 없는 것을, 가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소명을 나타내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아주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아주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배신자라고 여기고 그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잡아서 죽일 계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결박해서 너를 죽는 데 넘겨줄 것이다. 감옥에도 가두고 이제 고난 가운데 처박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줘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이와 같은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사명 곧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바울은 환난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쳐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향해서 바울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것은 그것 잘 대비해서 피해라. 그렇게 주시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귀한가? 나에게 이제 닥칠 어떤 그런 환경이 중요한가?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두지 않고 이 일이 편한 일이냐 안전한 일이냐 이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아는 사람은 고난도 감사하며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 잘 되기 위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해서 고통받는 것도 감사하고 낮아지는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하는 믿음의 지혜, 믿음의 자세, 이것이 소명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 다섯 번째 요인, 심판의 때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은 고통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의 날을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무슨 귀신으로부터 온다느니 또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느니 하면서 아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만드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고난 속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고난을 운이 나쁜 것으로 돌리지 말고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고난은 곧 나를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고난에 숨겨진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참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며 우리 고난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가 어떤 것인지 위로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위로나 감사를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만 고난 중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미세스 맥도날 이야기, 좀 오래된 얘기, 한 5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좀 자주 이야기됐던 이야기 같아요. 이 맥도날 여사가 교회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월남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였는데 그 교회의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그만 큰 불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들 간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전사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런 감정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교회 생활하던 친구가 가서 그랬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틀림없는데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살도록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로 서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인도자인 맥도날 여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맥도날 여사는 잠시 생각한 후에 그 청년들의 친구였던 자기 아들, 10년 전에 12살 때 이 소아 당뇨병으로 죽은 아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떠올려요. 너희들 내 아들 데니슨 아직도 생각하고 있니? 그녀의 말에 모두 말없이 맥도날 여사에게 주목을 합니다. 또 데니슨도 그때 아파 고통할 때 자기가 뭐잖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엄마, 사람이 죽는 것이 뭐예요? 하면서 질문을 하더래요. 12살 청소년 아들이 이럴 질문을 할 때 또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엄마의 가슴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맥도날 여사는 침착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대화로 아들과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데니슨, 네가 건강할 때 풋볼 좋아했었지? 그 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친구들과 풋볼 게임하고 저녁 때 집에 오면 너는 뭘 했는지 기억나니? 이 아이는 풋볼 마치고 오면 샤워하고 그리고는 아래층 리빙룸에 와서 TV 보다가 카우치에 쓰러져 자는 것이 그 아이의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되었니? 이 아이가 그걸 기억하는 게 다음날 아침 그는 2층 자기 방 침대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엄마가 물어요. 그래, 그동안에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니? 아니, 그거야. 아빠가 나를 안아다가 2층 내 침대 위에 옮겨줬겠지요. 아니, 얘가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 아빠가 들어다가 자기 침대에 눕혔을 것이라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 사람의 죽음이란 그와 같은 것이란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잠들 날이 있지.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야. 죽음이란 그런 거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데니스는 얼굴에 평안이 감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2주일을 더 살고 이 아들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 맥도날드 여사는 듣고 있던 학생들도 모두 다 말이 없었어요. 이때 맥도날드 여사 학생들에게 입을 엽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되다고 말씀하신다. 때로 내 아들과 같이 질병이 그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이미 그 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를 내가 이미 받았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정말 슬픔을 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과 고난 뒤에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축복, 고난은 우리를 위로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도 보십시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로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환난을 경험했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본 사람이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는 교회 여집사님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길길이 뛰는데 어느 누구도 말리질 못해요. 세상의 모든 슬픔은 온통 자기 혼자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날뛰더라. 이렇게 말하던데 어느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의 사촌 여동생이 나타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다짜고짜로 사촌 언니한테 말합니다. 언니, 왜 이러는 거야? 언니만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어? 그 말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던 이 집사님이 뚝 그쳐요. 왜냐하면 불과 2달 전 학교에 다니는 그 사촌 동생의 딸이 친구들과 함께 캠핑 나갔다가 비가 와서 사고를 당했거든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이 사람 말에 그것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지금 언니가 정신 차리고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그 말에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해졌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해가지고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 참 괴롭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당한 괴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